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와 처방. 특별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게 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그 말씀 붙잡고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친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장군이었고 특별히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장군이 되었던 것은, 또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고 또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그 속에 해답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오게 하는 그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년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타국에 가서 그냥 사로잡혀서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 가 있는데 기죽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녀를 보게 됩니다. 나만이 이런 질병에 있을 때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이 질병이 고쳐질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그 장군 앞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애굽에 있을 때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보디발의 그런 가정처럼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여주인이 움직이고 저는 나만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그 신앙, 어리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그 신앙.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병 치료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 대시면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그냥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마음을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나만이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은 가면은 자기를 선대해 주면서 또 자기에게 와서 또 위로도 해주면서 또 그의 아픈 부부의 손을 얹고 막 기도도 해주면서 이런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되는 게하시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 그 나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엘리사의 이 반응을 보면서 나아만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는 요단강 물 깨끗하지도 않는 그 물에 자기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도 많이 있는데 그 강에 물을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설교하는 사람 이렇다 저랬다 들으면서 내가 사람의 말로 받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올 때는 무거운 것이 있었지만 성전 문을 나갈 때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말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 나라의 물과 지금 엘리사가 말한 이 물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예, 낫기만 한다면 더한 일도 못하겠습니까? 예,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그래서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 아마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나만도 지금 기분 나쁜데 자기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러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해결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본인이 기도한 것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가 해결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간 진퇴양난, 이 나아만처럼 이런저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처방에 대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처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갑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나만이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한 결과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 할 수 있고 또 회개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저는 말씀이 처방이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이 고침받은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처방을 내리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갑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유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시편 119편 16절도 보겠습니다.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장애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 항암 치료 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그냥 제가 기도만 하기보다는 말씀을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감동이 와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리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감동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집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 제가 그분에게 전한 그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게 하라. 그리고 그 말로 나와 함께 대화하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대화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그분은 임신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한 구절 또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데에 장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날수를 채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예, 여기에서도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비가 그냥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 비를 통해서 소출과 많은 양식을 이루게 하듯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혹시 아까 내가 건강이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느 분이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 어머니가 11년을 연장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세 드셨기 때문에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때에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저는 저도 요즘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계 옛날에는 바리깡으로 이렇게 할 때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잘 안 나갈 정도로 머리숱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머리숱이 하나하나씩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제가 위안을 받는 게 머리숱하고 머리 하얀 것은 영성하고 연계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 혼자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모든 탈모의 원인이 되는 모든 독소는 해독될지어다. 발모는 촉진될지어다. 그냥 저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개척할 때에 그 지하에, 깊은 지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 작업을 제가 했어요. 환기가 안 되니까 페인트 칠하면서, 유성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때 어지럽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기절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머리가 자꾸 이렇게 막지가 않아요. 가끔 지근지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려니 말려니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머리의 모든 혈관은 정상화될지어다. 머리의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표시는 안 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할 때, 어려울 때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제가 늘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겠지요. 틈만 나면 근심할 일들이 생기니까 붙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제가 늘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근심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믿음으로 돌파하리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때의 나를 붙들어주게 되었고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거 한 구절만 가지고 가볍게 그냥 내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성경 아니면 책 한 권 읽고 그것만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셨건 연세 안 드셨건 누구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런저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이런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거를 잘 믿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내가 내 생각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나의 그 환경을 보면서 내가 불쾌하니까 내 감정이 상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힘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거를 불편하게 여기니까 내 마음이 그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도난 것도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나서 그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사람은요, 한 사람이 대개 최소한 5명의 사람들을 주로 사람들과의 그룹을 이룬다 그래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5명 이후면은 15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15명 이내 속에서 15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하고 그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불행해하고 인생을 무겁게 무게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여러분이 말씀이 딱 붙잡으면 그 흔들리는 그 감정, 그 순간을 말씀과 믿음이 딱 그거를 붙잡으면 그 생각이 느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느낌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사건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그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분 응선, 8분 응선, 믿음 생활 여기까지는 해오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견디다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정상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항상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100도씨에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 어중간하게 어중정하게 있지 마시고 7분 응성, 8분 응성 거기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가득 채워져서 뭔가 믿음, 그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믿음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을 막 사로잡을 정도도 막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영성으로 여러분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는데 50도씨에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열정이 얼마만큼의 열정이겠습니까? 오르막을 오를 때 자전거 페달 조금 더 힘있게 밟으면 오르막은 잠시 후에 정복되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고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도 마시고 그 문제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문제를 여러분 정복하면서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일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40일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한의학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60에서 100조가 되는데 이 세포는 죽고 다시 재생하면서 약 한 40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뼈는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장기까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병든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로 날마다 태어나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마음을 잡아주면 치료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40일 정도 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습관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정되어지고 느낌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또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40일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40일 무슨 운동, 40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꿈을 말씀으로 뒷받침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건강의 부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한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기누설. 천기누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평안이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